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한 10여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불초한 제가 이 대교당 설교단에서 설교를 시작한 지가 어언 4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당시에 연원회 의장님이 혁암 조기주 종법사께서 세 번째 연임을 하시던 그때입니다. 하루는 연원회 의장님께서 저를 우이동 의창수동으로 오너라 해서 갔더니 당시에 30대 중반이던 저에게 이제 자네가 한번 설교를 해보시게나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으로 포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포덕이라고 하는 것은 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덕이란 곧 하느님의 명령이시고 또한 하느님의 명을 받아서 수훈 대신사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명하신 미션입니다. 대신사님이 박씨 대사모님을 포덕하실 때, 그리고 해월 신사님도 손씨 사모님께 하루에 3번 절을 하면서 간곡하게 정성을 다해서 포덕을 권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수동문 7절은 수훈 대신사님께서 득도하신 지 1년 2개월 만에 대외 포덕을 시작하신 첫 그런 장면입니다. 포덕 2년 신유년 그 계절은 여름 석 달 중에서도 가장 무더운 음력 6월입니다. 수동문 7절에는 금방 아까 봉독했습니다마는 포덕지심에 대한 의미심장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뜻밖에도 일어난 포덕의 마음은 극념지성으로 수도 연성을 한 까닭에 있다. 그렇지만 미루어 두었다가 신유년 6월이 되었다. 용담정사의 방 안에는 공부하려고 온 벗들이 가득히 들어앉았다. 나는 먼저 도 닦는 법을 정한 다음에 어진 선비들의 질문에 일일이 응답을 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곧바로 천도 동학에 입도할 것을 권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7절에 불의 포덕지심 극념지성지 단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대체로 나 수훈은 포덕을 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극념으로 정성 들일 생각만 했다고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뜻하지 않게 불현듯이 포덕할 마음이 일어난 것은 극념으로 정성을 들인 결과에 그 단서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수은 대신사께서 대외 포덕을 하시게 된 그 연유가 바로 이 7절의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절실한 포덕의 사명감이 불현듯이 일어나는 것은 긍념으로 지성을 다 바칠 때 일어나더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은 대신사님께서 포덕할 마음이 생기셨으나 연이나 이 연이 미루라고 할 때, 연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 현토를 할 때 연이나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대외 포덕을 나는 미뤄두었다. 신년 6월에 이르러서 비로소 대중 포덕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포덕문 6절에도 불의 4월, 뜻하지 않은 4월에 심한 신전,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렸노라고 하셨습니다. 해월 신사님의 강시에도 불의 4월 4월내 뜻하지 아니한 4월이 오니 이렇게 해서 불현듯이 돌아온 4월이라는 해석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또 긍념지성기 단에 이 단자, 이 단이라는 글자도 설립자면에 시초 단자를 붙인 실마리, 단서, 까닭, 원인, 싹이 트다 이런 뜻을 지닌 글자입니다. 따라서 뜻밖에도 포덕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문득 싹이 트는 것은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치성수련을 다했을 때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실제로 수련 치성을 지극하게 함으로써 불현듯이 포덕을 해야겠다는 포덕의 사명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수도 연성은 관심도 없고 그저 강의나 하던 사람이 문득 포덕을 하겠다는 사명감이 일어났다는 이 얘기는, 그리고 포덕을 권했다는 이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참 천도교 진리가 좋네요 이렇게 칭찬은 하지만은 포덕을 권하지 않는 한 결국은 천도교로 입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현상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신사님은 포덕 1년 경신년에 이미 포덕의 마음이 계셨지만은 대외 포덕은 뒤로 미뤄두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집안의 가정 포덕은 벌써 포덕 1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박씨 대사모님과 아들 세정과 세청이 최완이라고 하는 이 딸들을 비롯해서 포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포덕 1년 10월 달에는 큰 조카, 장조카인 맹년이까지도 포덕을 다 시켰습니다. 포덕 1년 10월 금음이었습니다. 대신사께서는 갑자기 조상님 친산에 성묘를 가시겠다고 준비를 서두르셨습니다. 그런데 늦가을인데도 불구하고 큰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성묘 가는 것은 다음 날로 미루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신사님께서는 오늘 내가 성묘길을 떠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명령이다. 지체할 수가 없다. 조카 맹륜의 집에 가서 속히 말과 마부를 데리고 오라고 재촉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천도교 정사인 수은체제우 도원기서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조카, 족보 이름으로는 세조입니다. 세조. 이 맹륜이도 숙부님, 이 큰 우중에 어떻게 성묘를 가십니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사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말에 올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호련한 한 줄기의 태양빛이 인마를 비추면서 옹위를 했습니다. 왕복 50리길에 조금도 옷이 젖지 않았다고 합니다. 맹륜이는 최근 숙부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천주 조화가 바로 이런 것인가? 즉시 맹륜은 마음을 먹고 입도할 생각을 했고 대신사님은 큰 조카를 입도시켰습니다. 음력 6월 푹푹 찌는 맹서에 용담정사를 가득히 메운 선비들에게 포덕을 권하시는 대외포덕의 내용이 바로 수동문 8절에서 이어집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죽지 아니하는 불사약을 간직하도록 했다. 그 형상은 궁궐이다. 또 그들에게 오래 사는 주문인 장생주를 입으로 외우게 했다. 그 주문의 글자 수는 모두 21자다. 찾아오는 손님의 수요도 그럴듯하게 많았다. 그래서 자리를 펴고 천도에 대한 설법을 했다. 그랬더니 천도를 즐기는 정경이 마치 공자의 도장처럼 느껴졌다.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자, 하나는 갓을 쓴 선비들이 들고 나는 모습이 마치 공자의 3천 제자들이 드나드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어린이들이 이렇게 읍을 하면서 대신사님께 절을 하는 모양은 공자가 제자 몇 명에게 여러분의 포부를 한번 말해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정치적인 야심을 얘기했으나 평소에 별로 말이 없던 정자의 아버지 정석이만은 다음과 같은 자기 포부를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그 즉석에서 정석의 말에 칭찬을 하면서 손을 들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정석의 포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늦봄에 봄옷을 갈아입고 어른 5, 6명, 어린이 6명, 7명을 데리고 기수라는 강가로 가서 목욕을 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무우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은 다음에 실을 읊고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더러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도 용담정으로 찾아왔는데 이것은 마치 자공의 애와 같다. 네 번째, 또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면서 춤을 추니 어찌 공자의 춤과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수은 대신사께서 신유년 음력 6월에 용담정에 도장을 개설했더니 사방에서 어진 선비들과 함께 공부할 벗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도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실행을 해야 할 수도의 절차를 먼저 마련을 하셨고, 그 다음에 즉시 그들에게 천도 동학에 입도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보독하실 때에 무국대도의 도법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다른 할 말 바위 없고 성경신 석자는 그만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수봉전하고 주문 21자를 주어서 그것을 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주문 수련의 정도가 수심정기의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영부 공부를 시켰습니다. 언뜻 보면은 쉬울 것 같지만은 어렵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매우 쉽다고 말씀하셨죠. 왜 그럴까요? 천도교의 도법은 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으로 실행을 해야 하는 수도 연성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종실록 제1권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수은 대신사를 체포하려고 경주로 갔던 선전관 정운구가 조정해 보낸 보고서에 쓰여 있습니다. 용담 계곡 현장에 가봤더니, 그리고 쫄병들을 시켜서 용담정으로 몰래 들어가서 입도를 시켰습니다. 가봤더니 주문을 소리내서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은 백지를 펴고 영부를 익히는 사람도 있었고, 수은의 아들 인득이, 족보 이름은 세정입니다. 큰아들 이 인덕이는 목검을 들고 검결을 노래하면서 춤을 추는 장면이 상세하게 고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단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공지례라. 이게 뭡니까? 이 자공지례를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보다 나이가 많은 것으로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건 웃음바탕이 됩니다. 실제 자공의 나이는 스승인 공자님보다 31살이나 적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공지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용담으로 찾아와서 도를 묻는 사람 중에는 대신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공부 좀 했다고 아는 채 하면서 수은 대신사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지 않고 고주왈 미주왈 예의를 지키지 않는 이런 나이값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공자문 중에도 공문 10철이라는 10명의 뛰어난 제자가 있었지요. 그 중에서 유독 말을 잘하고 돈이 많은 제자로 알려진 자공이라는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자공은 그 말 잘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끔 공자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주의를 들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바로 자공지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공지례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은 논어 8일편 17장에 나옵니다.
이 8일편은 애와 춤과 음악에 대한 내용이 8일편에 다 실려 있습니다. 공문에서는 매달 초하루마다 곡상례라고 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곡상례는 늘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양을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자공은 어느 날 똑똑하니까 이런 희생양 제도가 매우 형식적이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자께서 훈계를 하십니다. 자공의 이름이 사입니다. 사야, 너는 그 양을 참 아끼는구나. 나는 이 애를 아낀단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형식만이라도 남아있어서 전통적인 곡상의 예를 추억할 수가 있었지만은 네가 그것마저 없애버린다면은 곡상내의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점까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릴까 우려가 되는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경솔히 함부로 말하는 것을 자공지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천도교에서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은 바로 이 수동문 8절에 흉장불사지약의 문구가 나옵니다. 영부는 가슴 속에 보이지 않게 간직하는 것이 영부다. 마음속에 불사약이기 때문에 영부를 그려보거나 영부를 익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을 마치 미신 취급하는 이런 것도 자공지례의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자는 또 음악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육내의 하나로 이 음악을 넣었어요. 공자 스스로도 금은고를 자주 뜯으셨습니다. 수은 대신사님의 용담정의 그 도장에서도 건물을 즐기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저 합창단처럼 음악과 예술을 적극적으로 진작시키는 것도 앞으로 대외 포덕을 구원하는 데 좋은 실용적인 예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수동문 7, 8절은 천도교의 도문에서 포덕하는 방법과 포덕하는 절차와 포덕하는 분위기를 말씀하셨다면은 이제 수동문 9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곧바로 유학과 유학에서 하는 수행과 동학의 수행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천도교의 독창성입니다. 9절 인의 예지는 애성인이신 공자나 맹자가 가르친 유도의 덕목이고 수심정기는 나 수운이 다시 정해서 가르치는 천도교의 수행 덕목이다. 측은지심에서 이 어지린자 인의 예지 어지린 측은지심에서 싹이 틉니다. 이것이 인이고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수오지심 이것이 의입니다. 사양지심에서 싹이 트는 단, 아까 극념시성지 단 그랬죠. 그 싹이 트는 것은 바로 애고 옳고 그름을 분별함에서 싹이 트는 것이 지혜다. 이것이 유교의
인의 애지 사단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대신사님께서는 이 네 가지 단서가 되는 마음의 씨가 어디가 있느냐? 한올림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의 애지가 실행이 되려면 수심정기로 갱정을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수심정기 이 네 글자는 선비들과 동학을 논하셨던 논학문에서 이미 자상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 천도교 동학은 무희이화다. 즉 천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님의 마음을 지키고 수기심, 하늘님의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의 성품을 따르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이 자연한 가운데서 저절로 화해 나오는 것이다. 용담유사 도덕가 1절에도 유학적인 수행법을 개탄을 하십니다. 중용에 이른 말은 천명지 위성이고 솔성지 위도요 수도지 위교라고 해서 성경 이자를 밝혀두고 아동방 현인달사 도덕군자 이름 하나 무지한 세상 사람 아는 것이 천지라도 하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 도덕가에 나오지요.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미쳐 놔두듯이 그 닭이나 개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전혀 찾지를 않는다. 이런 내용이 진심호자 상편에 나오지요.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한올림 천심, 그 마음은 한올림 마음입니다. 천심을 찾아야 된다. 제가 성균관에서 학위 논문을 심사받을 때 근 2년 동안을 마치 동학이 아류라고 고집을 하는 이 교수들 때문에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학에는 영부와 주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도교의 핵심 도법은 다른 거 얘기할 것 없이 영부와 주문에 있는 것입니다. 수운대신사님은 이 영부와 주문을 주면서 포덕을 권하셨고 시간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토록 수련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포덕을 권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수련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하곤 합니다. 수련하면 뭐 합니까? 뭐 도통하려고 합니까? 천도교의 성운이 오는 것도 포덕을 권할 때 오는 것입니다. 공연히 천도교 진리가 이렇게 좋다고 아는 채 하는 자기 자랑보다는 내 집 식구들, 처남과 매부, 가까운 친구들, 천도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그 입술이 그리도 무거울까요?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이 점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